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또 우리가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후의 재앙과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일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서 이단과 사교 집단의 사람들은 종말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집착하게 만들지요. 과연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존재했었던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는다면 나는 그 안에 속할 수 있을까? 아니, 그건 고사하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75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14만 4천을 뽑는다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건 너무하니까. 적어도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7,700만 인구 가운데 14만 4천을 뽑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역사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14만 4천에 우리의 눈을 멈추게 되어지면 나는 도무지 그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교 집단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속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확실한 믿음에 서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7장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온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12,000명, 그래서 도합 14만 4천 명,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과 속량하신 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있다고 말하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과 성전에서 모여 경배하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의 이야기를 새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12지파의 12,000명. 왜 12지파의 12,000명일까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만족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12지파를 세우고 신약에서도 12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지파에 12,000명. 12,000명은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만족수 곱하기 충만수인 1000을 곱하면 12,000이 되어지죠. 그래서 14만 4천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만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총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고 이제는 주리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곳에 상하지도 아니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의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위해 주시며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숫자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구속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운 행실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세마포의 흰 옷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택하신 자들, 그들을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려가지는 승리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자신의 자아를 이기고 육적 욕망과 정욕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승리한 그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바라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내가 그것에 동의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뒤에 아멘은 확신과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들이 어떠한 이들입니까? 첫째로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에서 나온 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외부적인 어떠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구원의 역사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지위의 높고 낮음이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유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고,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시는 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사 서로 한 지체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한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때에 기근과 환난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시어미와 며느리가 다툼을 갖고 아비와 아들이 서로 다투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환난이 지난 후에, 그 역사가 마쳐진 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거룩한 성도들은 휴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임을 성경은 복음서에서도 증언해 주고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환난을 견디고 이긴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수치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때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들을 겪게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의 흰옷, 곧 세마포의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영혼도 한 사람도 이것을 출입하는 영혼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깨끗하여져 성결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죄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칭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여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해 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복음을 증언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거룩한 공동체에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들, 그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이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 위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고난과 연단도 기꺼이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표현으로는 하늘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에 참여하며 그 영화로운 자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내 영혼이 성결케 하옵소서. 날마다 내 손과 발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격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엇을 향하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승리의 기쁨,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어진 어떤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 고난을 견디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거룩하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고난 끝에 그 시련 끝에 그 답답한 끝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가 내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세마포의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큰 원을 그리고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4장로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짐승이 서 있습니다. 네 짐승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바로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뛰어난 천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밖에 있습니다. 24장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서 밖에 있습니다. 내 생물들도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그 내 생물들도 밖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고 거룩한 흰옷을 입으며 종려가지를 흔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통하여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대심판을 겪고 이제 방주의 문을 열고 가장 처음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법을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마침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그들이 허락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들응답하면, 내가 구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들응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그쳐진 솔로몬 이후의 삶의 모습을, 그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남유다가 무너집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우연히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그곳 두려우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자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그렇지 않은 자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도, 또 교회를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자도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결케 되어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14절 말씀에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정결케 되어진 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 죄를 용서받고 착하게 살아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좌절의 신앙이 소망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절망의 아픔이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은혜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삶을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시는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쁨과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소원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종려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흰옷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세마포의 거룩한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서십시오. 그 확실한 믿음에 거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하게 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그 확신한 믿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되는 종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18년으로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인구가 절반이 줄어드는 엄청난 재앙과 사륙에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독일의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꺾어지게 되어지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다시 천주교회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을 가운데 치열한 격전지였던 슬레지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파송을 받은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부임하여 주변의 예배당들이 바라보니까 종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십자가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통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예배당에는 덩그러니 그저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곳임을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려 그 주변에 36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순교를 당했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목회자는 이제 파송되어진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천주교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들을 돌보고 신방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중풍과 백내장으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선교의 열정은 식지 아니하고 36개의 교회를 빠짐없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1704년 어느 날 32세가 되었던 그 해에 신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사택에 불이 나서 온 집이 불태워지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시커먼 재가 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스몰크 목사님 내외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신하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이 내게 주어집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계속되어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그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러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찬양의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의 시로 작곡되어진 것이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그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초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 이 찬양의 시의 고백이 그의 기도의 열매였음을 그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의 고백이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겠느냐? 주님, 나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선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로로 받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들을 흔들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그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데 16절로 10절 말씀에 바라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게 하셔서 그 장막 속에 거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16절에서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쳐주시고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아니하며 굶주리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졌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박해로부터 사단의 악한 역사로부터 뜨거운 기운의 해로부터도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바라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질병과 죽음이, 고난과 사고와 아픔이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애통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른 양 보좌 가운데 서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원한 만족함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심령 가운데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이제는 우리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과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제는 풍족함과 만족과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약속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 바라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앙의 양심에 곧게 서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실족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이끌게 하기 위하여 받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신 은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총,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는 완전한 보호와 평안과 만족과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아 거룩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예배의 삶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소망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예배의 상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근원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복된 예배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확신하십시오. 그 감격과 감동함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삶의 희망과 힘을, 위로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세마포의 흰옷을 입게 하시고 두 손에 승리와 기쁨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부활의 거룩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쁨의 감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에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슬픔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근총으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함과 만족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보좌에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하나님 비교할 것이 없는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